오늘 주보에 나간 것과 좀 다르게 제가 계속 정리하다가 이걸 완전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진행을 하면서 가면서 좀 수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불안은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커리큘럼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보통 이제 교육학에서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하면 교육 내용을 나열하는 거죠. 1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이러면서 또 과목별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커리큘럼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이 커리큘럼, 그런 개념의 커리큘럼은 아닙니다. 그냥 순서를 놓은 것이지, 이렇게 반드시 이걸 이수하면 그 다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적 수준에 따른 커리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끝났다 그래서 2단계를 곧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1단계라는 것은 그 내용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 도달하고자 하는 기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1단계를 5년 지났는데도 그 수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도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죠. 6학년까지 다 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중학교로 들어가는 거지, 시험 통과 못하면 제시를 보는 게 아니라 다시 1학년 때부터 가는 거죠. 왜냐하면 기초부터 잘 쌓으면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 건데, 결국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는 기초에 뭔가 잘못 쌓아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밟아가면서 이걸 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고민하다가 계속 이렇게 많은 내용을 나열하면 무슨 대학을 다닐 수준까지 해도 이 내용을 다 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뭔가 계속 집중하다가 영적 아이와 성경에 나와 있는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잡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대 심리학에도 사람의 발달 성장에 따라서 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각각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어느 정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심과 역할이 다른 거죠. 그리고 사실은 부모가 돼도 이게 좀 차원이 다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부모가 돼도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상대가 달라지더라고요. 또 그 자녀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또 어울리는 그룹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 나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건, 상황에 맞춰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동기, 유아기는 사랑을 많이 받고 정말 그 관심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래서 이때 정말 딱 맞는 얘기는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이제 유아기, 아동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애들이 개구쟁이가 아니고 누워있다. 인생은 왜 살까? 이거 고민하고 있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병든다. 이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조숙한 게 아니고 이상한 거죠. 아이들 때는 신나게 뛰고 팔다리 하나 부러져도 금방 붙으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하는 거지. 그거 너무 그렇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다리 팔 부러지는 건 뭐 대반사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크는 거고 또 한번 부러지고 나면 더 든든해진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과잉 보호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죠. 그렇다고 너무 방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아동기 때는 이렇게 막 뛰놀면서 자라는 거죠. 올라오면서도 이렇게 그 방방이 이렇게 봤는데 애들 정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초등학교 어떤 살찐애, 이만해 살찐애인데도 붕붕 잘 찌더라고요. 살 잘 빠지겠다. 그냥 뭐 이렇게 연습 안 해도 올라타고 막 이렇게. 어제 저것도 다시 그물망하고 다 가니라면 2시간 동안 작업했더니 그것 때문에 몸이 이렇게 피곤한 것 같아요. 청소년기가 되어지면 이제 성인으로 되어지기 전 단계인 거죠. 청소년기는 참 독특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단계인데 뭔가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굉장히 질문도 많고 또 생각도 많고 그래서 이때 사춘기를 겪는다 그랬죠. 그러면 굉장히 쓸데없는 고민을 해요. 왜 사냐? 학교는 왜 다니냐?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살까? 심지어는 왜 아빠는 저럴까? 왜 엄마는 저럴까? 괜한 것에 시비 걸고 괜한 것에 삐지면서 근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어렸을 때는 그냥 쭉쭉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자기의 사고가 생기고 그것을 자기로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갖는 거죠. 사춘기는 긍정적으로 좋은 것이에요. 사춘기에 그냥 건드리지도 마라 이게 아니고요.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교육제도 이런 부분에서 참 이렇게 고칠 게 많죠. 사춘기 때 제대로 철학을 하려면 사춘기 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왜 사는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 다 때려치고 대학 가서 해 이러니까 대학 가고 엉뚱한 데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년기가 되어지면 이제 실제적인 책임을 지죠.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이 제가 이 어른 얘기만 하면 생각나는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백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늘 생각나요. 어린이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소원이 뭐냐? 뭐가 되고 싶니? 1번 뭐가 됐을까요? 뭐가 나왔을까요? 네,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질문했어요. 100명에게. 제일 많이 나온 아이들의 답. 네, 연예인. 제가 왜 이 얘기하시는 여기 딱 순간에 제일 많은 게 어른이 되고 싶다요.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제일 많은 숫자가 얘기했어요. 자,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어른이 되시니까 좋으십니까? 언제가 제일 부럽죠? 어렸을 때가 제일 부럽죠? 이 차이가 뭘까요? 어른이 되면 아이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어른이들이 막 할 줄 아는 것 같지만 그만큼 책임이 많이 져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각 그 시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과제가 주어지고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영적 자녀들아, 젊은이들의 늙은이에 대해서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띠를 띠고 그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나이 든 사람의 입장인 거죠. 베드로도 이런 부분에서 갓난 아이 때 영적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영적 아이일 때 갓난 아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젊은이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교회의 어른들이 장로된 자들이 양무리를 쳐야 되는 거죠. 어른들은 굉장히 많은 책임이 있죠. 자녀들 돌보고 뿐만 아니라 양무리를 돌보는 책임이 있는 거죠. 사도 요한,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에서 보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보면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면서 각각 주어지는 그 단계에 해야 될 역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이것도 계속 또 젊었을 때, 늙었을 때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이가 많은 거에 대해서 그냥 그 경제 논리로 의해서 나이 많은 건 불쌍하고 힘들고 참 안타까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이 아니고 경제 논리입니다. 그것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게 나이가 많은 것. 그러니까는 이렇게 관록과 여유와 경륜과
모든 사람이 그를 한번 만나고 싶어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5분만 대화를 나눠도 뭔가 새로운 지혜가 확 오는 것 같은 그런 어르신.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른인데 막 허리 24에 막 몸매 날씬해갖고 자기 몸매 최고다. 이건 어른이 아닌 거죠. 이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단계에 따라서 주어지는 역할이 있는 거죠. 이 커리큘럼이란 그래서 각 역할에 따라서 그 단계에 따라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적 아이들은 일단 자기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게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죠. 근데 청년이 되어지면서 이제 나도 뭔가 하고 싶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거죠. 여러분 어른들도 스트레스가 많지만 우리 학생들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조율되어지니까.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좀 시간을 많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제 자기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여기에 이제 특징들 이렇게 보고, 요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속사람, 아데프 박사님의 속사람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표이니까 그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역할이 영적 아이의 수준은 이제 막 이렇게 배우가 가는 수준이죠. 셀로 얘기하면 셀 멤버가 되어지는 거죠. 청년의 수준은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뛰어넘고 자기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적 아비는 책임을 져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그 책임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에 따라서 셋으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도재단이라는 개념을 볼 때 개인재단의 차원, 가정재단의 차원이 이쪽 아이의 수준이고요. 드디어 나의 수준을 넘어서 뭔가 열정을 갖고 한다. 이게 이제 직장이나 교회 재단의 수준이고요. 영적 아비로 넘어가서 이제 그런 도시적 연합, 국가적 연합 이런 차원에 갈 때 영적 아비의 수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 수준에 따라서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처음에 이렇게 좀 나누다가 이거를 초대교회에서 했던 8가지의 교육 방법을 알게 돼서 이거를 그냥 틀로 딱 적용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8가지 뭐냐면 첫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징계받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네, 절약. 이게요, 8가지가 성숙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고 모든 영역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아이 수준은 제가 이 금식은요, 이건 제가 나눴어요. 그냥 월 3일씩 우리가 월 3일씩 금식하기로 했잖아요. 금식에 대해서 난 죽어도 금식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죽어도 금식 못한다고.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맞다고. 안 죽어서 못하는 거라고. 죽자고 금식하는 건데 안 죽자고 금식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은 내가 기도를 막 좀 과장해서 5시간 하는 것보다 금식할 때 문제가 금방 풀어져요. 제가 부르짖는 기도만 하면 이게 영도 거칠어진다 그랬죠. 부르짖는 기도 5시간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금식으로 한 2끼만 해도요, 웬만한 혈기가 죽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조만간에 금식과 관련돼서 아데프 박사님이 강의한 책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필독이 되겠죠, 이쪽으로. 여기에 수시로 금식한다.
야, 월 3일을 금식하면 수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 수시로가 아니고요. 국가의 일이 있다. 그러면 뭐 한 달 금식.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어떠한 문제에 하나님 금식하라 그랬다. 그러면 뭐 일주일 금식, 21일 금식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도 조금 나누다 보니까 보혈기도, 예수기도, 시편기도.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중보기도 지금 이렇게 책자 갖고 하시는 데도 있죠. 금식기도 이제 책 나온다 그랬죠. 수건을 벗은 기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하면 굉장히 걸리겠죠. 제목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이게 먹는 방법이 그동안 잘못됐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자, 영적 아이 수준은 성경 10장이고요. 영적 청년은 그냥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비의 수준은 그 한 권 안에서 그 저자와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계시적 성경 읽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 조시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 안에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과 또 그 역사적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적으로 받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요즘에 그 아데프 박사님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가면 갈수록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얻게 되어지는 많은 유익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매일의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회개도요, 매일같이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같이 내가 오늘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서 가는 게 뭔지를 점검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도록, 굳은 마음이 되어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점검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어렵지만 처음에 하다 보면 그냥 손 씻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손 씻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해보면 엄마한테 많이 혼난 건 맨날 놀다가 손 구슬치기 하다 손에 이게 갈라진다, 손 튼다 그러죠. 그런 거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그때는 뭐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물을 펄펄 끓으면 그 뜨거운 물에다 손 뜩 넣고 한 20분을 불려야 돼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하면 때밀이 손으로 막 하면 이게 튼 게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때를 불려야 돼요. 이렇게 굳은 때는 불려갖고 뜨거운 데에 넣어갖고 불려서 싹 걷어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내 안에 죄와 결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정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내 내면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는지, 아주 본성까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씩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길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기 원합니다.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그래 알았다. 그리고 내면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일시 회개, 영적 아비가 되어지면 중보기도 차원의 동일시 회개를 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주대심의 순복. 저는 이게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건 정말 전제로 깔려야 될 부분입니다.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순종하기를 실제로 배워야 돼요. 순종은 책으로 배워지지 않고 순종함으로 배워집니다. 내 지혜의 많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영적 전쟁과 권리 포기. 영적 전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명령 따라 내가 순종하는데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돌육아 프로 그랬는데 잠깐요 한숨 더 자고요. 이게 곤란한 거죠. 이제는 군사의 영으로 새로운 통로, 새로운 돌파를 파내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도 뚫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뚫어내는 작업. 이게 이제 주님의 주대신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요 여섯 번째죠. 의로운 가운데 징계받음. 저는 초대교회에 이게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방식 12가지 읽다 보니까 야 이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장하는 것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화 속의 농담이지만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알았다 그리고 보금자리를 흔드신 거죠. 주님, 나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알았다. 그리고 광야로 내버리시는 거고. 이건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셔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면 이게 내가 다 기도했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결국 기름 부으심이 넘쳐갈수록 더 넓은 영역으로 일하는 것처럼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고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세 번째 기름 받고는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더 증가되어질수록 더 역할이 커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 고난을 받아들임 이게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용한 침묵, 은둔. 자, 이거는 이것도 이제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그 설명할 시간은 아니니까 개념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은 우리의 육신은요 내 감정이 가는 것과 내 마음이 가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내 마음에서 정말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면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계속 크게 들려진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세상의 소리를 꺼야 돼요. 그게 은둔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리냐고요? 다른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갖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못 들어요? 세상의 소리와 내 그 감정의 소리와 이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조용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때 내 내면의 소리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차원에서 은둔이라면 여태까지 보니까 초대교회가 아닌 캐톨릭 영성을 추구했던 많은 부분에서 이 은둔을 많이 했어요. 희한하게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나요. 여기 장신 출신 통합 측이요. 영락교회 쪽에 개통에 있었던 그분들은요. 거기 유혜련 교수라고 장신 출신의 교수님이 학교에서 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은둔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알고 있고 그래서 뭐 렉시오 디비나도 알고 있고 뭐 성경 이런 것도 아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하다가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은둔이라는 요 하나만 주로 갖고 있어요. 뭐 그거 말고 몇 가지 예수 기도나 여러 가지 갖고 있지만 근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렇게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 만나는 것과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세상에 나아가 일하는 것 이게 밸런스를 갖는 게 중요한 거죠. 8번째는 깨어있는 밤, 철야입니다. 초대교회는 금요일날 철야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철야하며 기도한 게 아니라 철야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철야하면서 성경을 권별로 한 번씩 읽을까 생각 중입니다. 철야도 아닌데 왜 졸아요? 그래서 선지서를 하나 딱 잡고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거죠. 철야가 습관이 되어지는, 근데 참 우리의 몸이, 저도 이 금식기도라는 그 메시지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아들프 시민이 40년째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그것도 저녁에 야채만. 근데 놀라운 건 사람의 몸이요, 거기에 맞춰져서 만들어진대요. 금식하면 금식하는 쪽으로 몸이 맞춰지고요. 철야하면 철야하는 쪽으로 몸이 만들어져요. 이런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막 이렇게 너무 피곤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금식은 그건 좀 알 것 같아요. 그게 만들어져요. 내 몸 안에서 그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파수꾼이 되는 것, 정기적인 철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영적 아이의 수준과 영적 청년과 영적 아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자신있게 아이라고 얘기하지만, 나 아이 확실하다. 난 아이는 확실한 것 같다. 왜 자꾸 줄어들죠? 우리 전사 아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자, 금식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목사님들에게도 이 얘기를 딱 하니까요. 다들 허걱하면서 아이 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아이 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이 전 단계를 좀 만들어 달라. 신생아 단계부터 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신생아 단계. 이렇게. 자, 우리는 이걸 이제 요 4단계의 성경, 영적 수준에 따라서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생아 단계는 그냥 쭉쭉 우유 마시듯이 이렇게 마시는 장애. 씻는 게 아니고 그냥 쭉쭉 마시는 단계니까 이때 뭐냐면 예수 기도.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갖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보혈 기도 12가지. 각 지체에 많은 보혈의 능력. 이거를 우리는 신생아 단계에 하는 말씀 기도로 딱 잡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잡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기도재단을 가리키거나 기도재단을 소개하려면 제일 첫 번째 예수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수 기도가 뭐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한 500번 반복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 걸립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주기도문.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 있잖아요. 주기도문도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하나를 다 그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아버지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그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의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체에 많은 보혈의 능력, 보혈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4가지에서 선택하면 돼요. 이제 리더들은요, 이걸 저희가 한번 얘기하면 이제 각자 알아서 멤버들의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보혈 기도와 각 지체에 많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반드시 넣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 믿음으로 얻은 생명이 뭐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씨앗으로 임한 거죠.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니까 구원 얻은 이유를 자꾸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많은 부분에 구원 얻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불 가운데 건져낸 구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나무와 같은데 우리를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꺼멓게 타서 이제 막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딱 잡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불을 확 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요. 멋있게 만들어 가려는데 지금 딱 불을 껐더니 이게 뭐예요? 쑥검댕이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생아로 뽀얗고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상태는 시꺼먼단 말이에요. 여기다 여러분 검은 것 위에 그림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지정의가 많이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되어 있고 우리의 혼도 많이 묶여 있고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 자체가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묶여있는 상태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즉, 이빨이 없이 그냥, 치아가 안 나고 있는데 막 맛있는 안심 스테이크 막 이렇게 주니까 이게 씹을 것이 아니라 막 목에 걸리고 오히려 그게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아직 안 나신 분들은 보혈 기도부터 시작해서 각 지체에 많은 보혈의 능력을 반드시 해야겠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윗배
일배에 임하는 예수님의 보혈, 상복부에 임하는 예수님의 보혈, 용서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있는 이 마음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에 임하는 보혈을, 여러분 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상처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이 좋은 걸 갖다 줘도 그것을 먹지 않는 이유는 이미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어요. 우리의 지적 능력이 깨어져 있고 사고의 체계가 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 자체가 이미 많이 깨어져 있고 게다가 의지는 어마어마하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내 안에 영양분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초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신생아 단계 이제 드렸습니다. 신생아 단계. 예. 그러니까 신생아 단계는 항상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성경 전반적으로 이 흐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아이가 되었을 때는 이제 시편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유식하면서 씹기 시작하는 거죠. 시편 기도도 이거 설명하려면 참 많이 걸리지만 개량만 설명하면 시편이 150편이지만 전체는 몇 권으로 돼 있죠? 5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오늘 107편까지 있고 5권 나왔죠. 그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에 근거한 편집일까요? 모세오경에 근거한 편집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관련된 걸 1권에 모아놓고 출애굽기 관련된 걸 2권에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의 감성을 통하여 들어와서 그것이 다윗을 통하여 혹은 시편의 저자를 통하여 살아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양했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도는 가장 기본으로 놓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일반 우리의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메시지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다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바꿔가면서 보시기도 하시고 혹은 브라이언 시먼스의 시편 해석된 것이나 이런 것들 계속 보면서 해보십시오. 굉장한 유익이 실제 있고 초대교회는 반드시 이걸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아이는 신생아에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시편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10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영적 청년은 매일 성경을 한 권씩. 여러분 스바냐 같은 경우는 14장까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10장까지 읽으라 그랬다고 1장부터 10장까지만 읽고 12장, 13, 14장은 오늘 읽으면 안 돼. 내일 이게 얼마나 율법사이냐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쭉 읽는 거죠. 쭉 읽는. 이게 관계론으로 풀면 되게 웃긴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증거는 매일 1시간씩 데이트하는 거예요. 시간을 재. 1시간 됐어. 내가 널 너무 사랑하는지 알았지. 1시간 됐으니까 나 갈 거야. 이거는 관계 안에서 어려운 거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다가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막 2시간, 3시간 가고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그 성경에 있는 안으로 훅 들어가기입니다. 존물리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설교가 좀 이렇게 깊이가 있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를 갖고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딱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워낙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성경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이 흐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꼭꼭 이거였구나 그러면 그냥 쭉쭉 나와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땅에 주어진 사명부터 시작하여 땅이 더럽혀지고 땅이 호소하고 땅에서부터 그 주인이 쫓아내지고 땅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쭉 그냥 앉아서 땅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어느 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적 전쟁에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이 실제로 그래서 말씀의 칼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아비. 계시적 성경 읽기.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그 내용들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은 딱 이 말씀이 맞아 들어간다. 이걸 딱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너무 묘미가 있어요. 너무 묘미가 있어요. 그럼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나랑 뭔 관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내 상황과 너무 일치가 되게 갑자기 딱 들어와 갖고 내 얘기가 있네?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종교개혁하면 종교개혁 관련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사람들이 막 또 기념행사하게 생겼잖아요. 이 기념행사가 아니라 진짜 종교개혁을 해야 될 텐데 종교개혁은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성경을 딱 보기 시작했더니 뭐가 잡혀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성전을 다시 청소하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뭐죠? 교회론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론. 그러면 교회론이 어땠는데, 과거에 어땠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길 원하는데요? 그러면 또 성전과 관련돼서 기도 제단, 성막,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리에 거룩한 성전,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성전, 이게 그냥 쭉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회복하기 원하신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를 바꾸기 원한다. 그럼 뭘 회복해야 돼요? 교회론이 회복돼야 돼요.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국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해되셨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우리는 원리를 딱 제공하고 그 다음에 리더와 셀별이 알아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렇게 짜서 요거 다음에 요거 하세요, 요거 다음에 이렇게 가진 않으니까 요 원리를 딱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끝나면 그 다음 안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아비는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예수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고 시편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으면서 계시적 말씀을 들어가는 여기까지 쭉 다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라고 묻지 마시고 하십시오.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휙 넘어가기 때문에 잘 캐치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기도재단에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읽느냐. 제가 말로 많이 설명했었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그냥 통독할 때, 기도재단할 때 성경을 읽는 이거는 좀 다르다 그랬죠. 통독용으로 그냥 읽어내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속으로 읽지 말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재단 가운데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준비와 그 자세로 들어야지. 오늘 성경 읽어야 돼. 10장이야. 그래서 막 전철에서 읽고 여기서 읽고 그러면 10장은 읽을 수 있고 숙제는 했을지 모르지만 원래 성경을 읽는 목적이 다 놓쳐버린 거죠. 그게 내 안에 실제 영양분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것을 먼저 말씀을 내 안에 입에 넣어서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을 치면.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야기할 때 제가 꼭 얘기하는 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왔어요? 소리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리로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을 적은 게 기록된 말씀이죠. 잘 이해하십시오. 또 저 이단 만들지 마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그랬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문맥을 잘 이해하시라고요. 이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기록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예요? 소리라고요. 소리.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씀으로 능력이 되려면 소리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원숭이가 이걸 읽으면서 소리로 만들겠냐고요. 이 말씀을 소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리로 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 군데를 좀 다녀보시면 어느 교회 가서 기도 소리만 들어봐도 사람들의 기도 소리만 들어봐도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가 이게 감이 와요. 한 군데만 있어서 그러는데 여러 군데를 다녀보시면 기도 소리만 들어봐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가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소리가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첫 번째 꼭 읽는데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쭉 읽고 나서 그것을 묵상합니다. 묵상이 생각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반복, 읊조린다, 아가한다라는 거죠. 되새김친다. 이게 영혼의 압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부닥쳐 갖고요. 내 마음에 딱 이렇게 임계점을 넘어가게 만드는 그 한 단어, 한 구절 혹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온다라는 걸 알아요. 이건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추하는 거죠. 반복해서 입으로 와서 씹는 거예요. 소가 위가 4개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넣어놨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또 반복해서 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과 같아서 씹으면 씹을수록 새로운 더 달콤한 단맛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씹으라고. 이게 하가입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 갖고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기도로 박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다시 읽어요. 마음에 압점이 없었으면 다시 읽고 그래도 없으면 그냥 계속 읽는 거죠. 계속 읽는 거. 읽는 것 자체가 기도로 들어가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으로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그냥 1단계에서 되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말씀 기도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말씀 기도란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일과 비슷한 거예요. 우물가에서 숭늉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여러분 숭늉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죠? 물을 길러서 밥을 해갖고 밥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밑을 태워서 그걸 끄집어내고 그 물에다가 그 태워진 밥솥에다가 물을 붓고 다시 끓여야 그때 숭늉이 나오는 거죠. 그냥 물 보고 물이 변하여 숭늉됐다? 이거 아직은 없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되어지기까지는 이 단계를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많은 부분들이 기도재단 하시면서 성경 10장 있는 게 기도재단이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1단계 하다가 끝난 겁니다. 결국 우물을 파야 되고 그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내 안에 깨달은 그것으로 기도가 되는. 요즘에 기도재단 단체 카톡이 하도 많아갖고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건 막 성경을 읽었는데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건 거의 1단계 수준이에요. 1단계 수준이에요. 하나님 나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언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냥 말씀 읽고 그냥 마음속에 해다는 걸 기도. 그게 아니고요. 정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게 내 안에서 숭늉이 돼야 돼요. 숭늉이 되려면 이 안에서 삶아지고 찌어지고 이거 막 타고 그래서 우와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 앞에 씨름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알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면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기도에서 수동적 기도로 바뀐다는 것이 내가 기도하려고 기도조차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힘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 반추가 되어서 그 말씀의 맛이 확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도가 아니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제가 원래 잘 국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즐겨가는 음식점 중에 하나는 거기 가면 국물만 먹는 데가 있어요. 그 국물이 거기 뭐 다른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보다 국물만 먹어도요, 그 모든 게 이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국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기도의 단계를 걸어갑니다. 그럼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먹듯이 물 부어서 뜨거운 물 부으면 3분 만에 딱 끓어져 갖고 나온다. 이건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우리가 꾸준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몇 번 설명했었습니다. 못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화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걸 갖고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그물짝이잖아요. 개인 재단과 가정 재단과 교회 직장 재단과 그것이 이제 도시 재단과 국가 재단으로 간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네트워크들이 목회자 네트워크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예배자들 네트워크와 직장 네트워크와 또 청년들 네트워크, 아이들 네트워크, 주부 네트워크까지 가서 이렇게 그물이 짜져야 국가를 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다면 이것을 짜는 과정들을, 세워지는 과정을 이렇게 본 거죠. 자, 여기 앞에 보십시오. 개인재단. 그래서 첫 번째 개인재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이거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개인재단을 여기서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개인재단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완전하지 않더라도 세워지면 그 위에 가정재단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개인재단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고요. 더 늘어나면 이제 거기에 또 가정재단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정재단이 세워지면서 그 위에 교회재단이 갑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안 것은, 그래서 개인재단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재단을 세우라고 했더니 아무도 교회재단을 못 세우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고민해보면서 제가 고민하는데 희한한 것이 제 안에 왔어요. 그래서 이게 맞겠구나.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맞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닭이 먼저겠습니까? 알이 결란이 먼저겠습니까? 하나님이 결란을 만들었을까요? 닭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닭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결란이 되어서 그게 품어서 부화해가지고 병아리가 되고 그게 이제 올라가서 닭이 되는 거잖아요.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첫 시작은 뭐였어요? 닭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제가 이거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에게 계속 등대교회로 교회 재단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재단을 세우십시오. 교회 재단. 이거 지금 설명한 시간 아니니까. 자, 그렇게 교회 재단이 세워지면 또 개인 재단이 점점 확장되죠. 그러면서 가정 재단이 세워지면서 이제는 교회 재단과 함께 직장 재단, 영역으로 나가기 시작한다고요. 이것이 어떤 데는 교회 재단이 세워지고 그 위에 직장 재단이 세워지고 어떤 데는 직장 재단이 세워지고 그 위에 교회 재단이 세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각 영역의 지역의 로컬과 영역의 재단이 세워지면 그 위에 그것이 모여지면서 도시 재단이 형성되어진다. 그런 도시들이 모여서 국가 재단이 형성되고 이런 국가들이 모여서 아시아 재단이 세워지고요. 이런 대륙이 모여서 열방 재단이 세워지고요. 이렇게 가자라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렇게 가려면 제가 이 6가지를 계속 이걸 표를 맞고 정리하다가 제가 표 만들다가 이게 딱 났어요. 개별이 있고 단체가 있고 연합이 있구나. 개별, 한 개인, 한 가정,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에 단체라는 건 한 교회, 한 직장, 하나의 조직을 갖고 있는데 딱 단체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는 개인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개인은 반드시 밑에 깔리고
그리고 그 위에 단체, 교회, 직장. 그리고 도시, 국가는 제가 뭐 도시재단과 국가재단 이런 쪽에 매번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도시, 국가재단을 세워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풀뿌리에 개인재단과 단체재단이 세워지면서 그 위에 도시재단과 국가재단이 서야 든든히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도시와 국가는 연합적 차원의, 즉 교회들이 연합하고 직장이 연합하고 이러면서 도시재단이 엮이고 그러면서 도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형태도 이거는 개인은 우리의 몸인 교회, 가정인 교회, 등대교회, 일터교회, 유기체적 교회, 연합적 교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용어를 막 만들었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 부대를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한데 도대체 어떤 부대냐? 이거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예배,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중심은 전통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로 예배 중심이 이런 거죠.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이 되니까 설교가 중요하고 결국은 예배당이 중요한 거죠. 이게 전통교회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메타라는 것은 뭐냐면 변형되어졌다는 얘기인데 메타라는 얘기는 라지 그룹 중심에서 소그룹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셀, G12, D12 뭐 나오는 소그룹, 뭐 다락방, 구역, 속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아갖고 메타처치의 개념이에요. 칼 조지가 정리한 거예요. 메타처치. 공룡은 금방 죽지만 쥐가 이루어서 공룡만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거는 뭐냐면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그룹 모임 여러분 다 하잖아요. 온 교회를 세 그룹 할 수 있게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그룹 중심은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사역하게 되어지고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 소그룹에서도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정말 깊이 있게 막 너무 힘들어가면서 이제 알았던 거 뭐냐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 개인의 삶이 바뀌지 않는데 소그룹이 잘 되면 개인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소그룹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고민하다가 저는 이 셀에서 답을 찾은 거죠. 셀은 5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셀의 목적이 뭐냐 그럴 때 이 가운데 손바닥에 십자가를 박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이었어요. 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게 셀의 목적이에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거기에 상호 책임과 뭐 이런 얘기가 쭉쭉 나오는 거예요. 5가지여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냐는 거예요. 임재는 어디에 나타나죠? 임재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무도 임재가 없는데 아무도 임재가 없는 5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게 불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임재가 강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2만 명이 모였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모였을 때는 이게 패러다임 자체가 전통교회 패러다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아예 삶이 중심이 되어진 교회론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까 종교교육에 있어서 뭘 계약해야 돼요? 교회론을 계약해야 돼요. 성전을 계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들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갈 성막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처소를 만들려고 해서 성막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이나 제단이나 교회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사실 저희 교회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교회론을 이야기한다면 변혁적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 그냥 트랜스포메이션적 철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멋있게 들리죠. 뭔 말인지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러니까 1대1이 중요한 거고요.
삶의 변화를 통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뭐 차이인지 이해는 좀 되시죠? 새 부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새 부대는 결국 삶이 바뀌어지는 그 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DNA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 생명이 어디에게 잉태해요? 절대 단체에 임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은 한 개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에 딱 DNA가 생성되고 거기에서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장하고 이 뒤에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DNA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DNA가 다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구조가 각각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 DNA가 만들어지는 건 한 개인입니다, 개인. 그리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 가정이고요. 이런 DNA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교회와 직장인 거고요. 그렇게 확장되어서 성장되어진 그 DNA가 모이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바로 도시와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DNA가 굉장히 중요해요. 1대1의 관계 중요한 거죠. 네. 저희는 기도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까 말씀 기도가 중심이 되어 가는 이 기도가 어떻게 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뭐가 다른지를 자꾸 보셔야 돼요. 이게 옷이 안 맞는 걸 입으면 대충 입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옷이 불편한 거예요. 거꾸로. 걸어 다니기가 더 불편한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갖고 지금 커리큘럼을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딱 새 가족이 왔는데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어마어마한 교회에 어마어마한 직분을 갖고 있었다. 아무 상관없어. 영의 상태가 언제를 딱 봐야 돼요. 이분이 정말 밥을 먹은 지 며칠 됐나 봐셔야 돼요. 밥 먹은 지 2년이 됐다. 이건 인공호흡 빨리 들어가야 돼요. 숨 쉰 지 한 달이 넘었다. 기도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이거는 링겔 꽂고 즉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성경 10장이 읽으세요. 아무리 해도 지금 자기가 못 살고 막 헉헉거리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못 먹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진단해서 하면 지금 너무 급해. 그럼 예수기도, 예수기도. 길게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위해서 이거 10,000번 하세요. 10,000번. 이러면서 예수기도 막 한 문장 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숨을 좀 쉬기 시작하고 숨이 안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링겔 맞아야 돼. 보혈기도. 이게 다 위기적 상황이에요. 위기적 상황. 이번에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갔는데 정상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걸 봤더니 왜 안 나타나는가 봤더니 대부분 다 앰뷸런스 상황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고치고 그 다음에 정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요, 사실 하나하나 갖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쭉 그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경험도 하시고, 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영적 상태에 따라서 진단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정말 화나는 건 돌팔이 의사입니다. 돌팔이 의사. 배가 아픈데,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양하고 막 주사 넣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잘못된 거래요. 그러면 내가 약 맞고 주사 맞고 했던 거 다 군대 있을 때 결핵 얘기했었죠. 결핵이 군대 가기 전에 걸렸었거든요. 그래갖고 군대가 1년 연기됐어요. 훈련소 갔더니 2월 28일에 입대했는데 요때니까 막 온도차가 너무 심해갖고요. 훈련소에서 기침 계속 나고. 그래도 훈련소에서 병원 가면 자대 배치를 못 받으면 비참해져요. 그래갖고 자대 갈 때까지 참았어요. 자대 가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내가 결핵이 돋은 것 같아요. 이랬더니 부대가 날칵 뒤집었어요. 결핵은 전염병이잖아요. 2등병인데 의무실을 딱 했더니 완전 독립. 일주일 내 독립. 아무도 안 건드려. 전염병 올까봐. 밥도 갖다 줘.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후손 가기 시작했어요. 야전병원 갔다가 연대병원 갔다가 사단병원 갔다가 원주손병원 갔다가, 그리고 결핵 환자는 더 마산에 있는 결핵 환자 군병원에서 제가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그건 2달 걸려요. 내려가는데. 가는 동안 완전 결핵 환자로 인정받아갖고요. 완전히 매일 주사 맞고, 여기 엉덩이가 단단해져요. 주사 하도 맞아갖고 결핵약 먹고, 그리고 막 정말 결핵에서 병든 닭처럼 파시하게 앉아있고 이렇게 2달 동안 내렸어요. 그래갖고 마산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사를 받고 이랬는데 거기도 이 판결이 금방 안 나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군정병 관련돼서 이렇게 해갖고 뭐 교회 일도 하고 그래갖고 휴가를 얻었어요. 병원에서. 집에 가서 결핵 처음에 걸렸을 때 가진 그 엑스레이 사진을 아버지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들고 가서 병원에 줬어요. 2개를 딱 비교해봤더니, 원래 결핵 환자의 판정이 나려면 엑스레이를 찍고 한 3번을 찍어요. 한 달에 1번 찍는데 3번은 찍어야 이게 확장되면 그 양성이고, 확장되지 않으면 그냥 아직 그대로 있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니까 이게 2년 전 걸 가져갔는데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판정 났냐면 오진, 이렇게 판정했어요. 오진. 저는 3달 동안 결핵 주사 맞고요. 결핵약 맞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 마산의 군병원에 엑스레이를 볼 줄 아는 군의관이 딱 1명 있어요. 한 2,000명 환자가 있는데 1명 있어요. 그 1명이 2,000명의 엑스레이를 보면서 그걸 판가름해야 되는데 제대로 판가름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저 엉덩이 딱딱해진 이걸 생각하면 화가 나고 오진만큼 정말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냥 뭐 괜히 어디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가 아프면 맹장인가 봐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오진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맹장인 줄 알고 배 열어봤는데 아니야.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영적인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기 경험으로 봐서 이런 사람은 이래서 그래라고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영적 어디 수준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난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됐어 라는 자기의 경험이 주관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다양해요. 나에겐 이렇게 해서 나는 금방 회복됐는데 이 사람에게는 똑같은 걸 해줘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체질이 다르기도 하고요. 여건이 다르기도 하고 상처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뭐가 상처인지 뭐가 아픔인지 그런 것부터 하나씩 진단하면서 그거부터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을 DNA로 양육한다는 건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딱 되지가 않아요.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 언제 부흥하냐는 거예요. 언제 교인이 많아지냐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늘 대답하죠.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언제 자식이 많아지냐? 자식이 많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제대로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게 옳으냐 저게 틀리냐, 옳으냐 그냥 막 싸우죠. 답은 뭐죠?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이거 갖고 계속 싸워요. 답은 뭘까요? 네. 선이 답이 아니고요, 생명이 답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뭐 틀리시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선을 드립다 많이 알아도 선으로 되지 않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을 알고 선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야 되고 생명인 DNA가 내 안에 붙어서 그것이 자라야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라고요. 왜 선을 못하냐고 아무리 때려도 죽어 있는데,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겠냐고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핵심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팍팍 꽂혀야 되는 거죠. 그 DNA가 이제는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간단한 거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게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이게 어렵나요? 이제 금방 아시겠죠? 예. 왜 힘이 없어요? 안 먹어서. 말씀을 안 먹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이 없는 건 잠깐이고요. 다시 먹으면 금방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꾸준하게 아까 얘기했던 8가지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왕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자, 커리큘럼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 앞으로 본인도 본인 자가 진단을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일어날 때 죄송하지만 오진하지 마시고 돌팔이 의사로 가지 마시고 정말 바르게 진단. 그러니까 괜히 추측으로 때려잡지 마세요. 이걸 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씩. 그런데 너무 간단해요. 결국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결국 그 양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이 그리고 그 단계별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와 같은 교회가 회복의 동산교회가 이렇다 이것이 아니고 교회된 몸된 내가 이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교회를 살려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데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은 오직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소망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면에서 교회의 파이프 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가고 한국이 힘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종교개혁의 교리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 그 교회된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생명이 내게 차고 넘치도록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